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그동안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즉시로 거두시는 거 아니에요. 즉시로 거두어 가시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힘이 강해지니까 주님을 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역대기야 우리가 9장 24절까지 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 보려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물과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위한 마국간 4천과 기병 1만 2천이 있었으니 이들을 병거 성읍들에 두었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요. 파라오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자기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요. 자기보다 더 큰 제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척관계를 맺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집트도 배반하죠. 이집트 시사 왕이 유다 땅을 침입합니다. 인척관계를 맺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지금 현재 뭐 가자 지구 이런 재판 관계에 나오는 에스타올 이런 곳 있잖아요. 그것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인데요.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는 모든 왕들을 치리하였더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영역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님도 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땅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낮은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은을 돌처럼 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을 돌처럼. 그 앞에 20절 말씀에 순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가치 없게 여겨졌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금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이죠. 놋. 그 다음에 뭐예요? 철이죠.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큰 신상, 그 신상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세력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보다 은이 더 가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고 백항목 또한 뽕나무처럼 아주 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28절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위반했다고 했죠.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킬 목적으로 이집트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집트를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29절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은 선지자 나단의 책과 실로인 아이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쓴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 책들은 성경에는 없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라진 책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왜 이 책들을 성경에 넣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 자신의 권한에 있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 상하와 그 다음에 이 역대기하를 통해서 솔로몬의 행적을 알 수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30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음으로 치리하기 시작한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으니까 그가 아버지 다음으로 보좌에 앉은 그 날이 언제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20대 초예요. 그리고 그때에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가 논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예요. 거의 논문을 많이 다양한 주제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솔로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의 전성기 때 솔로몬의 노래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잠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고서 후회한다 이거죠. 후회한다. 나같이 이런 삶을 답습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에 전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의 인생의 전성기 때 솔로몬의 노래와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가 썼던 그 잠언의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내 아들아 훈계를 버리지 말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내 아들아 했을 때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 낳은 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누굽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두었지만은 실제로 그가 얼마만큼 자식을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르호보암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잠언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을 솔로몬이 낳았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읽어보면 전혀 그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훈계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훈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거역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반대되는 훈계를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 아하시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잠깐 그 역대기야 22장 보세요. 유다의 왕대 가운데 악한 왕으로 나오는 아하시아.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로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니 이는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해 온 군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더라.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치리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42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오므리의 딸이더라. 그 또한 아합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좋은 자가 되어 악하게 행하게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섭정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 대신에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주어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의 사망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좋은 자들이 되어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경우는 그 전에 20년간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물론 세금도 거두었고요. 주의 전과 더불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 동안 무척이나 고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이제 대신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섰다는 말을 듣고요. 솔로몬이 두려워서 먼저 이집트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우리 당신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 이제 의중을 물은 거죠.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대했지만 나는 정갈로 대하겠다. 정갈이 뭐냐면 실제 사막의 그 정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채찍에 가시로 박힌 채찍 있잖아요.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더 혹독하게 너희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잖아요.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역대기하 10장인데요. 10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켐으로 갔으니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세켐인가 하니까요. 이 세켐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 세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4장 보세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베델, 길갈, 세켐 이런 곳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24장 세켐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라고 했죠.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 뭐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절대 신세 안 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서 알게 하신 것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십계명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에스더서 공부했었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실제 그 하만의 계략이 알려지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교수대에 처해졌잖아요. 그때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주동자들을 제거할 때 그들이 가진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 거 남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과거에 못 살 때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먹고 사는데 다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남의 물건에 그렇게 쉽게 손을 대지 않죠. 그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놓여졌으면 그냥 가져가 버려. 그냥 훔쳐가기도 하는데 뭐 터키나 이렇게 중동 지역에 여행하잖아요. 가방을 둘러매고 그러면
칼로 쓱 가방을 찢어서 몰래 그렇게 쓱 가져가요. 그래서 가방을 앞으로 항상 메고 다니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에 대지 않습니다. 세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세켐은 남유다 땅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근처입니다. 인구가 그쪽에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열지파가 있잖아요. 열지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세켐으로 가는데, 우리 역대기야 10장에 보면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켐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고 세켐으로 왔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간 거예요. 자,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요,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이 사람을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공사 감독자로.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반역을 하고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맹전에서 도망하여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오자 사람들이 보내어 그를 부르니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다소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노역 때문에도 힘들었거니와 이 조세 부담이 너무 컸던 거예요.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냅니까? 다 가난하고 한데 내라고 하니까 그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게 다시 오라 하니 백성이 떠나니라. 무슨 묘책이 있어서 3일 뒤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제일 먼저,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상 10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가 죽게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한 죄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 그래야 사울이 죽으니라. 이는 그가 죽게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을 묻고 죽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매번 그래. 매번 매사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지 않았다라고 깨달으면 그때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문제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될 텐데 그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 또 혼쭐 나잖아요. 뭐요? 항상 주님을 먼저 찾지 않은 결과예요. 사울왕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먼저 찾아가서 주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까닭에 항상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르호보암은요, 아예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께 아예 물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못한 거죠. 분명히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잠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아버지의 훈계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그 아버지의 훈계와 정반대의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너 아버지 말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너 왕이잖아. 왕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자, 보세요. 3일 뒤에 오라고 해서요. 그래서 3일 뒤에 오는데 그 3일 동안에 르호보암 왕이 그 신하들과 무슨 일을 했는지 보세요. 6절 말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러면 솔로몬에게 물었어야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 이미 솔로몬은 배교해 버렸어요. 아내들의 치마폭에 감싸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의 앞에 서 있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아, 좋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 아닙니까? 노인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지혜를 많이 소유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들과 의논한 것은 참 잘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의논했으면은 그들의 조언을 따르면 좋았을 텐데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내게 주어 이 백성에게 답변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이 백성에게 친절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면은 왕께서 그들을 섬기시면, 이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왕께서 그 백성을 섬기시면 그들 역시 왕을 섬기리이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 노인들의 조언은 정말 합당한 조언이고 적합한 조언이고 정말 좋은 조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도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종이 되라.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종이 되라. 우두머리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분명히 이 노인들은 그와 같이 좋은 조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왕께서 백성들을 섬기시면 백성들도 왕을 섬기리이다. 근데 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자, 그러나 그는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노인들의 조언이 적합한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합당한 조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의 앞에 선 청년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조언을 주어 우리로 이 백성에게 답변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를 다소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그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께서 왕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고하여 말한 백성에게 왕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소서. 왕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라.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많이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소서 한지라. 지금은 이 백성의 상태가요, 몹시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쳐있는 사람들을 힘을 돋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조금은 들어주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칠게 대답한 것이 문제예요. 12절에 그리하여 왕이 3일 만에 다시 내게 오라고 말했던 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제3일에 르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벌하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문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가. 근데 선생님은 야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답이 나와요. 노인들의 조언을 버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칠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잠언 15장 보세요. 15장 1절.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격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부으면 되겠습니까? 시비를 멈추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비를 멈추라 이거예요. 시비를 멈추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을 부추깁니까? 어떻게든 싸움을 말겨야죠. 거치게 대답한 것이 왕국 분열을 가져온 거예요. 노인들이 조언한 것을 따랐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을 얻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을 얻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지도자예요. 근데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이요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15절에 이처럼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청을 해야 되는 상황에 경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이야의 손을 통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역대기 하에는 실로인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한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살아있을 때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 가 있었거든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까요. 29절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돌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여기서 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여로보암과 합세한 지파들은 10지파고 유다 땅에 남은 지파는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남았죠. 여기서는 한 지파만 언급하지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여기서는 르호보암이 언급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왕국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여기 언급된 대로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왕국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솔로몬 자신에게 있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것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기독교 운명론. 숙명론. 이 전쟁도 어떤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전쟁들은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사람들 욕심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 왕국 분열을 예언한 거죠. 실로인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왕국 분열을 예언했습니다. 자, 16절. 그러자 역대기야 10장 16절. 그러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유업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각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더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치리하였더라. 그 후 르호보암 왕이 조공을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내니 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왜 하도람을 보냅니까? 그냥 감독도 아니고 조공을 바치라고 감독으로 세운 하도람을 왜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르호보암 왕은 급히 그의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서로. 자, 솔로몬의 아내들 가운데요, 유대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한해. 다 이방 여인들이. 만약 유대인을 아내로 삼았다면요,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 어머니는 책임하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분명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자랐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즉시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컸더라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처럼. 11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